오늘의 10분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확실히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많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과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비유적인 가르침보다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낮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에서도 대화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항상 두 가지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는 빛과 어둠,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는 어머니를 통한 육신의 태어남이 아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두 가지 대립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의 나라를 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그것을 처음에 이해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증거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그 초창기 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잠언을 잘 아는 자가 이 1절을 읽었을 때는 태초에 그 말씀이 지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특별히 3장, 8장, 9장에 보시게 되면 지혜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이 1절을 읽는다면 이 말씀을 명령, 소식, 임무, 권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 즉 그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도 창조한 적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다양한 시대 속에, 문화 속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이라 본인을 표현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시작점을 표현하기보다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즉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1절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 두 번째, 태초,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다시 한번 그가, 즉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씀, 즉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창조는 죄로부터 이끌어진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빛이고 생명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영적 장님이 되어 그 빛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의 소개였습니다. 7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 두 번째, 태초,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 네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다섯 번째,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여섯 번째,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 일곱 번째, 하지만 어둠은, 즉 세상은 그 말씀, 즉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보실 수 있으신가요? 1절서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8절 그 빛을 증거하는 자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또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그의 임무는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그 침례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빛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러 보냄을 받은 자임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의 인트로, 즉 시작 부분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을 묻게 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침례 요한의 나이 많은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구세주를 선포할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그 빛을 증거하는 자,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말씀의 소개,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할 요한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육안의 눈으로, 육신으로 만난 적이 없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글로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말씀 속에 생명을 발견함으로 살아나는 시간, 이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루, 암울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